이면에 이어서 이 라마교가 전성기에서 다시 쇠퇴하는 그런 과정을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다른 교가 쇠퇴한 얘기를 하는 것을 이런 것은 조금 떳떳지 못한 일 같긴 합니다만은 이들이 왜 망했는가, 왜 쇠퇴하게 되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는 것은 하나의 단체가 생겼다 없어지는 그런 요인을 분석하는 한 방법도 될 것 같아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들이 각 방면에 관여해서 사원 경제를 부강시켰다. 나아가서는 사찰의 국가의 비호를 받아서 미연세 조치를 받고, 나아가서는 승려들의 그 미연수 조치, 어떤 죄를 짓더라도 갇히지 않는 그러한 데까지 이르릅니다. 지금 이들이 많지, 이렇게 부강해지니 많지 횡포해지고, 따라서 사회에 좋지 않은 그런 이 악폐를 끼치게 됩니다. 무종 지대 인연이라고 해서 이 원나라 무종 때에는 라마교를 얼마만치 보호했냐면은 어떠한 백성이든지 서성 이 라마교 승려를 때리거나 때리는 자 있으면 그의 손을 자르고, 또 그를 꾸짖는 말을 하는 자 있으면 그의 혀를 끊으라 하는 그런 법령을 내릴 정도로 이 왕조는 그들에 대해서 광신했습니다. 요 앞 시간에 말씀했지만은, 요 전면에서 말했지만은, 세조 같은 이도 이 팔사파가 길을 나선다면은 왕으로서 직접 나와서 그 앞에 와서 헐을 구부리고 맞이할 정도로, 왕과 왕후가 할 정도로 광신적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그 원조 시대에 참 얼마만치 또 이 라마교를 숭봉했는가. 이것은 세조 때에 있었던 강남 석교 총통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진 1290년경의 사람인데, 감옥 양륵지라는 자입니다. 이분은 그 송조 때의 천자 또는 황족, 귀족 등의 묘를 파헤칩니다. 그런 작업을 하고, 또는 이제 남의 귀집 이런 것들을 뺏어다가 아내로 삼고 재물을 약탈합니다. 그가 약탈해 모았던 재물이 1700냥이고 금이 1700냥이고 은이 6800냥, 옥대가 9, 옥기가 크고 작은 것에서 121개, 이런 등등으로 그 물목이 지금 전할 정도로 그들은 원성을 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개인적으로 사찰별로, 성녀별로 세전을 두어서 나라에 들어갈 세금을 가로채도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을 만치 커졌습니다. 그들이 당대나 송대와 같이 사회사업을 하는 일을 참여했는데, 그것은 명목뿐이고 결국은 자기 자신들이 부강해지는 한 방법뿐이었으며, 또 억울하게 그 누명을 쓰고 옥에 들어간 사람을 변호해주는 그런 사업도 하긴 했으나 정실에 끄달려서 자기네 교파에 한해서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그들의 교도가 날로 늘어나서 걷잡을 수 없을 만치 인원이 늡니다. 그러다 보면은 잡다한 성녀들이 들어와서 처자를 거느리고 쇠속에 생활하는 자가 많아집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이 타라이라마, 판찬라마 두 계통 가운데 타라이라마는 황색 옷을 입고 처자를 거느리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교파라고, 판찬라마는 처자를 거느리면서 이 라마교를 신봉하는 교파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승려로서 다라이라마 승려로서 가족을 가지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명을
자주 내리게 되는데, 이미 세조 때 1270년경에 가족 있는 사람은 속가로 내려가라 이런 명을 내리기도 하고, 1290년경에는 통관승 이하 처자가 있는 사람은 그 승직에서 파면을 시키고, 그리고 역대 여러 제왕들도 승려의 취처에 대해서 요란스럽게 얘기를 했고, 또 이 승려로서 취처 관계로 환속된 사람은 그동안에 밀렸던 세금 등을 부과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결국은 가족을 가지고 있는 승려들은 세금만 내면 공인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기현상을 냅니다. 이래서 대처한 승려와 대처하지 않은 승려가 있다고 한다면은 세금 안 내고 사는 승려, 세금 내고 힘껏 벌어서 살아가는 승려, 이렇게 가닥으로 갈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아교 승려를 극히 우대하는 그러한 이 풍습은 결국은 일반 서민대중의 괴리를 불러오게 되었고, 그런 그 서민대중의 불평 속에는 본래 이 한민족, 이 본토족들이 노골적으로 그 불평을 표시할 수 있는 좋은 자극제가 되어서 결국은 이 원나라 국기가 흔들리는 그런 사례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국의 송원 시대를 거쳐 내려오면서 종교의 사교, 말하면 불교의 그 이단들이 있었다는 얘기는 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은, 이른바 백년교 또는 백운종 이런 그 불들이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가 미륵부처님이다 이렇게 하고 세상을 속여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이른바 증산교 계통이라고 해서, 요즘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가 생불이라고 해서 수많은 여성들을 농락하다가 법망에 걸린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백년교, 백운교 이들의 바로가 이때 와서 더욱 그 라마교적인 그 탈을 쓰고 민폐를 가해옵니다. 그때 이 하북성에 있는 난성이라는 곳에서 한산동, 한나라 한자하고 그다음에 매산 아이동 한산동이라는 자가 백년해라는 걸 결성하게 됩니다. 이 백년교와 백운종 둘을 합쳐가지고 그 교도들의 세력을 묶어서 자기 자신은 미륵부처님이 다시 태어났다. 따라서 이 원조를 타도하고 이 중국 대륙을 통치하는 소명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종교의 이름으로 노골적으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여기에 이 원조의 압박을 받고 있던 한민족이 동조하게 되고, 아까 말씀과 같이 일반 서민 대중이 그들을 동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남아교가 참 세운 짓은 그러한 잘못된 일만 자꾸 하고 있는데, 때마치 이 원나라의 운이 다했던지 천하 때마침 큰 흉년이 듭니다. 연년 몇 해 동안 논에서는 곡식 한 토를 얻지 못하고, 그래서 그때의 기록은 줄여서 때를 못 끼는, 끈이를 못 끼는 그러한 집이 11만 8,090묘호라고 그랬고, 거기에 수용된 그 못 먹는 난민들이 650만 명이라고 이럴 정도로
이렇게 참 큰 흉년이 들었는데 정부에서는 원해 말년에 소위 그 문종 때 일인데 남은 국고를 싹싹 긁어다가 호화무쌍한 대승천 호승사라는 지길호 승인승 절사 호승사라는 큰 절을 짓게 됩니다. 이 마지막에 그 훈제에 이르러서도 주린 백성이 75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그런 반면에 불사를 위해서 쓰이는 돈은 13,500냥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한족들의 사가에 의해서 원조를 나쁘게 보는 그런 편견도 다분히 섞여 있을 걸로 봅니다만은 어쨌든지 이 원조가 치우치게 남아교를 수둔하고 그런 보호를 받는 남아교는 치우치게 부패하고 이 부패함과 치우친 편견이 합쳐져 가지고 그 국조가 결국은 망하는 운을 맞게 된다. 그런 얘기는 하나의 새로운 교훈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이 중국 본토가 온통 어지러운 상태에 놓였을 때 위에서 말씀은 이 백년해 등의 이러한 종교적인 반란뿐만 아니라 일반 이 반란이 속달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630년경에 이르러서는 구체적으로 이 한산동의 백년해 이해에 한이마라는 사람이 호주에서 한 지역을 강점하고 송나라 송자 송이라고 자칭해 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이웃, 그 같은 고을 그 이웃에서 곽자흥이라는 사람이 병을 일으켜서 또 꾸물꾸물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곽자흥 밑에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어떤 말에는 주원장이 우리 조선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사겠지만은 이 주원장의 명담이 있습니다. 문자는 기승명 삼자이요. 학문은 기승명 삼자이요. 학문은 성명상자만 기록하면 되고 일금으로 덕 천하라. 금 하나 가지고 천하를 얻는다는 것이 짐소위에라 내가 원하는 바다. 이렇게 했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공리, 공론, 공헌, 도덕론보다도 현실적으로 칼이 필요할 때는 칼을 휘둘러야 되겠다는 그런 그 노골적인 야성 담긴 그런 뜻이 품어 있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그 주원장이 곽자흥에서 착실하게 일을 보다가 이 곽자흥이 사처럼 닦아놓은 그 기반 후에 그 허헌 그 틈을 타서 자기 군주를 때려눕히고 그 여세로 그 옆에 있는 여러 군웅들을 쳐부시고 그리고 남경 즉 금능에다가 도읍을 세우고 명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명의 태조가 되며 그때의 연호를 홍무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교재에서 23페이지 둘째 줄에 1368년의 일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라를 얻어서 그야말로 중국을 차곡차곡 한민족의 입장에서 복고해가는 그런 명태조는 많은 사가들에 의해서 대명이 중천이라고 이렇게 찬양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원나라가 그렇고 소급해 올라가면 또 금이 그렇고 또 요가 그렇고 전부가 이 여진족 무슨 이 몽고족 이런 등에 의해서 짓밟혔던 땅을 비로소 한족이 되찾았다는데 그들은 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권을 얻은 그런 왕은
그 후 20대를 내려가면서 맨 마지막 영명왕이라는 왕에 이르러서 결국은 왕권을 다시 만주족인 청조에게 이양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644년, 무려 전후 294년 동안 이 기간을 이른바 명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본문 23페이지 보겠습니다만은 자백, 운서, 감산, 그 다음에 우익, 연뿌리, 연때 우자지의 우익 등의 명승이 나서서 선교의 화합을 창하고, 혹은 선종과 정토의 일치를 창하고, 혹은 불교와 유교의 일치를 주장하였고, 그 다음에 청대는 다시 그랬습니다. 청대는 다시 남아교의 강화로 불교는 매우 부진하였고, 중화민국 이후에는 약간 소생하는 싹이 보이었다. 이렇게 해서 이 교제는 간단하게 끝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볼 때 이 명대의 분류를 일명 조정분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송대분류의 특징을 조술분류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이 주원장이 불교의 신양이 두터워서 불교를 신봉하는, 그래서 종전에 있었던 남아교 같은 그러한 삿된 불교다, 이게 몰아치고서 재래에 있던 정통불교를 보호하는데 힘을 다합니다. 여기에 힘입어서 나타난 인물들이 교제에 얘기하고 있는 자백, 운서, 감산, 그 다음에 우익 등 이러한 명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분들이 주로 주장한 것은 교제의 말씀과 같이 선과 교의 화합을 주장합니다. 또 선과 정토의 일치를 주장하는, 다시 말하면은 이 교단에는 당대에 찬란하게 이 분파되었던 그러한 사상들을 화합시키는 대로 모든 역점을 기울였던 것이 특색이어서 이 교세의 흐름은 화합이었다, 이렇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여기는 우리가 운서, 감산 이런 분들은 자주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그 기록에서 보게 되는 분들인데, 운서, 여기 지금 자백이란 말은 자백 진각을 해서 참진자 오를 가짜가 되겠습니다, 이름이. 그리고 운서란 분은 운서사에 계시던 분인데 주갱을 해서 오디변에 불굴주한 자입니다. 이 자백이라는 분은 1543년에 태어나서 1603년에 돌아간 분이었고, 그런가 하면은 이 운서 주갱 스님은 1535년에 태어나서 1616년에 15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일명 연지대사라고 부르는 분이 바로 이분인데, 요즘 성문이범에도 방생의식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은 것도 바로 이 어른의 작품입니다. 이분들이 선과 연불, 선과 교, 이것이 둘이 아닌 것을 강조한 것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성문이범 보더라도 선과 연불을 같이 하여야만 공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선만 가지고도 안 되고 연불만 가지고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그렇거니와 그분이 그 참 저술한 아미타경소라든가 또는 선관착지이라든가 왕생집이라든가 아까 말씀은 방생이라든가 또 자지록이라 해서 스스로 알지 자지록 기록록 이런 저술들이 모두가 불교를 통일시키고 그래서 우열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연따라 닦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백대선 누구냐? 이분은 일명 달관이라고도 부르는 분인데 그분이 이 저술은 자백노인집 또는 반야심경 요론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그 교학이나 선이 둘이 아닌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여기서 말은 그 이 감산이라는 분은 누구냐? 역시 같은 무렵 1546년에서 1623년 그 사이에 태어났던 분인데 이분도 역시 이 교와 선이 둘이 아닌 것을 얘기를 하고 나아가서는 이분이 학식은 매우 방대한 것이어서 중용직회, 노자해, 장자 내편주 등 이러한 유교, 도교, 불교에 긍해서 이분의 이 참고서를 보지 않고는 안 될 수 있으므로 권위 있는 저술들을 해내서 결국은 불교와 유교의 일치를 주장하는 그러한 분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요컨대 이 명대의 대표적인 덕놓고 학덕이 높은 분으로서 이와 같이 운서, 자백, 감산 이 시분이 거의 그 동년배의 인물로서 서로가 상중하고 불교 부흥에 힘을 썼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우익이라 하는 분은 1599년 약간 뒤처져서 태어난 분인데 지혜지자 빛나룩자 지옥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약 50년 사이를 두고 태어난 이분에 의해서 위에서 말한 자백, 운서 등의 사상을 명대에 크게 빛낸 그러한 거물급 고승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원래 출가한 것은 운서 스님의 죽창수필 또는 자지록 이런 것들을 보고서 불교에 들어와서 결국은 이 천태학을 전공하고 나중에 다시 계율, 법상, 선 등 이런 등에 섭렵해서 교와 선 그리고 현교와 밀교가 둘이 아닌 것을 강조합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애를 쓰는 그런 덕으로 그 당시의 참 불교의 명맥을 유지해서 묘지하고 따라서 이 라마교의 그 시를 억누르는 그런 효과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때 이미 이들의 활동으로서 특기할 수 있는 것은 천주교가 이미 들어와 있던 것인데 이분들이 참 여기에 와서 이 시대에 와서 이분들의 영향으로 상당히 위축을 준다 할까 아마 이런 이 활동을 하는 것이 또 특기 있다고 하겠습니다. 중국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원나라 말경에 구주 아프리카 등 이런 이 항로를 통해서 상업길을 통해서 구주인들이 오는데 끼어서 맨 처음에 들어온 사람이 선교사 마티오리찌라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이 이른바 한자로 리마두라고 합니다. 이헐리자 또 구수록변의 말마한자 그리고 부엌두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강원에서 이 경을 보다 보면은 그 리마두의 직천문도하라 이걸 보라 하는 기록이 그 많이 나옵니다. 요컨대 이 리마두 마티오리찌가 들어오면서 신문학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동안 알지 못하고 있던 그러한 자연과학적 분야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티오리찌에 의해서 중국에 처음에 들어와서 명나라에 들어와서 빛을 보는 것이 명나라 신종 때가 되겠는데, 이것이 북경 중국 본토에 중국 땅에 교회가 세우는 처음이 되겠습니다. 서기 1601년이 되겠습니다. 이때가 바로 이 운서사 주경스님이 활발하게 활동할 때인데, 이 리마두와 이 운서사 주경스님이 활발한 토론을 벌인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그 한울이라는 사상,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이 신이라는 그 부분이 사교인 것을 주장함과 동시에 저쪽에서는 불교에 대한 또 공격을 합니다. 이걸 볼 때 이 운서사 주경스님은 교학 자체에 불교 교단 내에서 이렇게 거룩한 그런 수행 높은 시민뿐만 아니라 불교를 지키는 일에도 큰 몫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 두드러니로서 거사불교의 발단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하나의 특색이 되겠습니다. 이 거사불교는 지금 구체적으로 요즘 중국 불교를 이 거사불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요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절의 신임네들이 전부가 이렇게 절을 맡아가지고 돈을 취급하든가 또 이런 것이 아니라 전부 거사들이 돈을 내든가 어떻게 해서 절을 지어서 모든 운영을 다 하고 있고, 신임네들은 거기서 이 수도만 하고 있는, 요즘 어찌 보면 기독교의 그 장로들이 교회를 운영하고 목사는 설교만 하는 그런 체제가 현대사회에서 퍽바람직한데, 명나라 시대의 불교는 그런 방향의 그 기초를 이뤘던 것입니다. 이것이 청나라에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발전해서 오늘날 이런저런 해도 중국 불교가 이렇게 막강하게 된 것은 어쩌면은 출가 수도는 신들이 살림사는데 골몰하지 않고 수도에 전념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좋은 조건이라 하겠습니다. 그 밖에 장경을 새로 조각한 사실도 있었고, 또 라마교 나름대로의 요구장에서 얘기했습니다는 판찬라마와 다라이라마의 분파 같은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대체로 쇠퇴하는 일색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시간이 여기서 끝이겠습니다.